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오늘 10장의 초반에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나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방인을 대표하는, 어떻게 이방인을 대표하는, 잘 모르는 이 고넬료가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흔한 보통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는 거룩한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앞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열방으로, 그것도 이방인에게로 전달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오늘 본문에만이 아니라 10장과 11장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 무려 3번씩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120명에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들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은 거기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령에 임했던 사건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도가 이제 펼칠 수 있으면 좋은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성경의 지도를 한번 펼쳐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들의 이름이 지금 그 족속의 이름들이 오늘 바로 2장 9절에서 11절에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역시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만히 보면 놀랍기 그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감당할 때 아무 때나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죠.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메뚜기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모으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역사를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학문과 이성과 지성과 역사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방법도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사건이 순식간에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로까지 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오게 되면은 한 사람 이방인, 바로 그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주의가 세계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 민족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전 우주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역시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셔서 이방인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 자, 고넬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군인이다. 군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군인, 이달리아다라는데 로마의 군인인 것이죠. 그것도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100명의 군인들을 책임하고 관리하는 지도자, 군인인 것이죠. 이달리아, 로마의 군대 조직에는 보통 600명이 한 연대를 이루게 됐어요. 600명이 한 연대를 이루는데 그 600명 가운데 100명, 100명, 100명 6개로 나눠서 그 100명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백부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 6명이 모이게 되면은 600명 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군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병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이 시간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군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시 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군대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왜? 자기 개인 사생활이 없어요.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군인의 생활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게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군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에게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 필요한 것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나의 전적인 삶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군인에게는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사생활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병사이고 군인인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두 번째 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경건이란 단어가 귀에 익지만은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경건한 생활.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경건인 것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신앙, 이게 모두 다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신앙은 무엇이냐? 경건인 것이에요. 장로의 신학대교회 가보면 장신대의 모토가 뭐냐? 경건과 학문인 것이에요. 앞에 경건과 학문이라고 한경직 기념예배당에 커다랗게 한자로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경건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 신앙인 것이에요.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넬료는 군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가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니라 뭐예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수도 없이 들여다봤던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의 온 가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까? 경건한 자가 되었을까? 고넬료라는 남자는 분명히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했다면 그 역시도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아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의 성격과 남편의 모든 사생활을 부인이 다 알아요. 아내가 다 알죠, 여러분. 때문에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은 대단한 남자인 것이에요. 우리 남편들 대단한 남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 혼자만 경건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경건했는데 심지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의 집안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그가 부리고 있는 그 집에 속한 노예와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오늘 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군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많은 백성으로 구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가도 아닌 군인의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박봉이죠, 박봉. 저희 집 큰아이가 부사관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월급을 아빠 매일 받아보면 쥐꼬리마다 돼요. 쥐꼬리가 얼마인지 난 모르겠어요. 월급이 얼마 안 된대요. 적대요, 여러분. 대개 군인들 월급이 많지 않죠. 그냥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참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지 않는 넉넉지 못한 삶 가운데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인임과 그리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또 하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되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되 고넬료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중에 뭘 봤어요? 환상을 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물어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지금 너에게 환상을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환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 사람, 이 사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때요? 그가 누구일까? 누구인가 보다는 보통 우리는 겉모습을 많이 봐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그의 직업이 뭐야? 어디 직장이야?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어? 어느 지방 출신이야? 어느 학교를 나왔대? 그걸 따지는 경향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고향이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전엔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관심이 좀 가겠죠. 관심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고향이 같으니까, 학교가 같으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린 사람을 볼 때 우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가 어느 소속인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고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저 북한 정권 지배 아래 있지만 북한에 관련한 군인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무슬림이나 불교나 힌두권 안에서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다 보면 보통 절간에 다니시다가 불교 생활 하시다가 가정에서 태어나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 만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왜? 불교 생활할 때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심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와서도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고넬료는 비록 로마의 한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구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오늘 보면 10장 3절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환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전달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러나 더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꼭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왼손이 모르게 구제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려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영수증부터 쓰시는 분이시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나만 위해 쓰지 마시고 자신만 챙기지 말고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빚내서 도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내가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분명히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오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신비스럽게 그렇다고 이상하게 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마치 무슨 글자 하나 탁 써놓고 알아맞혀봐, 그렇게 하신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가능하면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내려지신 것처럼,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려가야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좀 수준이 안 맞다, 좀 수준 좀 맞춰봐, 올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준이 맞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수준이 맞지 않는다면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선교인 것이에요. 그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이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5절 6절 말씀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쉬운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분명하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을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아주 분명한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마치 신령한 것 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디 있어? 저 해변가에, 그것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 이름도 거느리고 있고요, 해변가에 어디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그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또 다른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고넬료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까지, 양쪽 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고넬료에게만 보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와서 사도 베드로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환상 속에 그런 음성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이 양면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딱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눈이 멀게 하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실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한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빌립이라는 집사를 준비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막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람도 준비하시고 붙여주시고 돈도 물질도 모으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은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어떤 얘기가 나와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일인 거예요. 주의 일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일을 잘 못할 것 같아도 자신 안에 계신 예수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는 자라면 그에게는 그 일을 맡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결국엔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없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채널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힘들다면 저녁이라도 오셔서 일을 마치고 오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헌신, 늘 끊임없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 귀한 사람하고 만날 때도 시간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때 가기 위해서 막 옷도 준비하고 단장도 하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는 왜 시간을 약속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와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지 않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도무지 해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듣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밤새도록 씨름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너무도 가끔은 뻔뻔할 때가 많아. 세상에 주는 건 조금 주고 얻는 건 엄청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나 구제는 적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하늘만큼 기다려요.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런 자를 기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마음을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된 게 없어요. 제 동기 중에 하나인 제자광성교회 요즘 잘 나가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박한수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전부를 드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전부를 드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보화를 발견한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내용이 책 제목이에요. 전부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기뻐하며 준비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는 경건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를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